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감사한 날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또 말씀 안에 숨으로 또 기도의 힘으로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속에서 정말 통로가 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5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지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는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게 주일날 말씀인 5장 1절부터 10절에 이어서 11절부터 22절까지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참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오랫동안 그 참상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 인정도 하지 않았고 또 예레미야의 그 말에 대해서 신뢰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인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생각, 마치 그것이 믿음이고 또 이 거짓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것이 진실인 줄 알고 이렇게 끝까지 이 멸망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5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쟁의 참상이 결코 환상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5장에 오늘 22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처절함들이 나오게 되는데 1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 백성들의 치욕이 하나하나 다 나오게 되지요. 빼앗긴 기업이 되고 그다음에 6절부터는 아주 뼈저린 그 후에 정말 애굽 사람, 아수르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에 가면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들이 선택했던 애굽 사람과 아수르로 인해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들의 문제가 일어나고 8절부터는 완전히 얼마나 사회가 굶주렸는지 이 얼굴이 아주 시커멀 정도로 이렇게 달하는 그런 환경적 삶의 터전의 모든 것이 잃어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정말 수치스럽게 멸망한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의 본문 말씀은 더 심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 개인의 정말 여기 11절에 이거 읽는 자체가 참 이게 현실이 된다면 얼마나 몸서리치는 일인가. 대적들이 시온의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옛날의 전쟁은 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전쟁의 승리의 개념이 황금과 또 그 은과 이런 것에 얻는 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함으로 인한 쾌락의 어떤 그러한 정점인 것, 이게 무자비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그들이 참여했던 거에 그 대가라고 생각한 목숨의 대가가 이 황금과 이런 처녀들을 욕보이는 것과 사회를 진멸하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그러한 것들이 되게 되죠. 청년들이 소가 지어야 할 맷돌을 청년들이 지고 또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노인들은 노인으로서 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청년들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 살아남은 청년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기서도 그나마 행운에 해당되는 청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군인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1년 반 동안 극렬하게 이 바벨론을 거절했기 때문에 들어와 가지고는 모든 거 다 죽여버리고 필요한 사람은 잡혀가고 그리고 그나마 남은 사람들은 정말 하층에 해당되는 그러한 바벨론 입장에서도 쓸모가 없거나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을 남겼던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오늘 5장에 있어서 결론에 해당되는 것이 15절에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우리의 범죄, 국가의 범죄가 어마어마한 시련에 그것이 어린아이까지 이르러요. 그러면 이 범죄라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 공동체의 범죄가 어디까지 이르느냐? 우리의 아이들까지 이르러요. 그리고 한 가족의 범죄가 어디까지 이르느냐? 우리의 아이들 하나하나도 예외 없이 이렇게 그 결과가 이르게 되는 거죠. 가장이 망하면, 가장이 범죄하면 죄 없는 갓난 아이 이렇게까지 처참한 일을 당하는 게 그때 당시의 전쟁이나 오늘날의 전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나와의 전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나와의 전쟁 속에서 졌을 경우는 나를 통해서 일어났던 모든 축복들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가정과 아이들에게 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적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은 광범위해요. 개인에게도 영적 전쟁이 있고 가정에도 영적 전쟁이 있고 교회에도 영적 전쟁이 있고 국가에도 영적 전쟁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전쟁의 이것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참상이라고 보기보다는 오늘날 나 자신의 전쟁, 우리 교회의 전쟁, 국가의 전쟁 그리고 영적 전쟁에 이르기까지 확대될 수가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 하나님이 경고했던 것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것에 대해서 잘못된 거짓의 진리를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준이 망가졌을 때 바로 전쟁의 참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양은 다르지만 고통과 어려움과 총체적 비극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19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를 없다고 하기보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된 일임으로 말미암아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 예레미야의 안타까움이죠. 그러면서 그게 왜 이름을 부르냐? 20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순간에도 예레미야만큼은 하나님에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 없는 분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십니까? 이제는 버리지 말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계시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절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데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랫동안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그 품성을 한 성품을 한 예레미야만이 할 수 있는 얘기고 우리가 만약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품성을 안다면 우리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찌 잊으셨습니까? 언제까지 저희를 버리십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재밌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이 한국 문장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우리를 안아달라 감싸달라 이렇게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이미 멸망된 자아는 하나님에게 그리고 믿음이 없음과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난 상황에서는 하나님에게 돌아갈 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마음조차 영혼조차도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절의 말씀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한 예레미야의 한국한 간절함이에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 스스로는 돌아갈 수 없죠.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희망이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또 소망의 이것을, 그러면서도 중보자의 중보가 여기 있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그렇게 경고했던 것, 선제자가 매 맞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보내셨던 것들이 참 진짜구나. 이게 허상이 아니구나. 전쟁이 아니구나. 이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믿고 안 믿고 선택사항이 아니구나. 이런 거를 드러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요. 내 안에 영적 싸움이 있어요. 이 영적 싸움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살펴봐야 되겠고,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의 중보 기도자로서, 자녀들의 중보 기도자로서의 우리의 또 싸움이 있어요. 자녀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과 이런 것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낮게 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진짜 그 영적 이 현장에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닥칠 때 그 진노하심이 얼마나 크겠는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구석구석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방패로 막아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 우리 그래도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의 기도가 옳다면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교회의 구원의 사람들을 맡기셨고 한국을 향하여 교회가 중보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막아서도록 주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의 영적 전쟁의 현상에서 승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나라적으로 전쟁이 있는 게 아니고 가족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을 만큼 먹고 입고 자고는 모든 문제가 정상이에요. 그러나 혹시 예레미야의 음성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는가? 예레미야가 우리 교회를 위해 국가를 위해 하는 말은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중보자로서 막아서는 사람으로서 파수꾼으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 결과가 어마어마하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그러한 전능자의 그 일에 대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오늘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비에 여기고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가 귓전을 스치면서도 무게가 없어지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예레미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픔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또 다가오지 않은 그런 전쟁에 대해서 중보자로 쓸 뿐만 아니라 오늘 마음속에 영적인 전쟁, 마음의 전쟁을 잘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으로 또 목사님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을 하며 또 오늘 하루 주신 이러한 매일 성경의 말씀들을 기억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게도 이거 아직도 눈에 띌 만큼 이런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없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기회입니다. 우리가 더더욱 주님 앞에 파수꾼으로서 막아서 이 전쟁을 어려움과 고통과 이 치욕의 이런 것들을 막아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서 더더욱 주님을 향한 그런 작은 믿음 속에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잘 감당케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과 어려움 중에 전쟁 속에 있는 그러한 것처럼 아픔이 있고 있는 우리 가정들, 또 아픈 분들, 또 사업하시는 모든 현장,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살아가고자 힘쓰는 그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의 축복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